9월이 되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복작복작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수님들 또 학생들 마음이 아마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설레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 도시의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지난 여름 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름에 비해 아마 활기를 띠게 될 것이므로 또 설레는 마음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순전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가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지역사회 또 캠퍼스 사람들을, 학생들을, 주민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에 그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면서 이 9월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월의 이 시작, 이 첫날 첫 주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듣는 주의 음성을 오늘 정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듣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절 한 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의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그 부분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그 사건 가운데 이슈고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고 또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오늘 이 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이날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주일 저녁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지나고 그 새벽에 부활하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저녁이에요. 이날에 그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을 처참하게 능욕하고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은요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따르는 동안 예수님은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능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선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훌륭한 인격을 보아도 예수님은 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보아도 어떻게 저런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왕이 되시겠구나 라고 제자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회적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또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런 신성모독죄에 누명을 쓰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적들이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또한 이단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분위기였어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의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지배를 당한 겁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방문을 걸어 잠근 일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한 일은요, 방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잠궈버렸어요. 자물쇠를 걸어 잠근 겁니다. 스스로 자물통을 턱 하고 채운 겁니다. 갇혀버렸습니다. 스스로 묶여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이 두려움이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인 바로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어떤 두려움에 갇혀 있는가?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묶여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오면 밭에는 허수아비라는 것이 이제 세워집니다. 허수아비. 미국이나 한국이나 허수아비를 이제 세우는데, 이 새들이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없었던 허수아비가 떡하니 쓰고 이 무서운 눈으로 허수아비가 말이죠, 지들을 쏴볼 때는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새들 중에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서였었는지 아니면 실수로였었는지 허수아비 머리에 한번 앉게 되면, 어라?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더 이상 한번 앉아본 참새 녀석은요, 더 이상 허수아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머리에 허수아비의 참새가 앉는 순간부터 허수아비는 진짜 허수아비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허수아비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엄마는 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놀라면 막 안에서 막 퍽퍽 차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런데 학습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학습되고 반복되면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육 코끼리는요, 어린 아기 때부터 발을 밧줄에 묶어 놓습니다. 한 발만, 네 발 중에 한 발만 밧줄에 묶어 놓습니다. 이 어린 아이 코끼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밧줄입니다. 그렇게 큰 밧줄은 아니지만, 굵은 밧줄은 아니지만 이 어린 코끼리에게는 좀 감당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밧줄이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자꾸 반복되면 될수록 자기 발목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 피부가 밧줄에 쓸려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요.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장성한 코끼리, 어른 코끼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밧줄을 교체하지 않습니다. 더 큰 밧줄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 쓰던 그 밧줄 그대로 그 큰 코끼리를 묶어놓습니다. 그 장성한 코끼리가 그냥 발로 힘있게 한번 툭 차면 끊어질 만한 그런 밧줄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는 그저 그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를 묶어 놓았습니다.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코끼리에게 그 밧줄은 무서운 허수아비입니다. 우린 나면서부터 이런 두려움을 갖고 난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또 학습되면서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더 커지게 된 이 두려움, 감당할 수 없게 된, 우리를 스스로 가두게 된, 우리 삶의 자물통을 탁 걸어 잠궈버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의 근원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언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가 찾아보았더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위에 앞서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 3장 10절 이전에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두렵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는 기뻤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부르실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뻐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음성으로 어떤 목소리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그런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3장 10절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섭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순식간에 막 아담아 하는 목소리에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인자하고 참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섭습니다.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쁘지가 않아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을 처음 느껴본 아담도요,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 느껴봤거든요.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은 뭐지? 그러나 죄 때문에 아담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 두려움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은요, 죄로 인한 감정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감정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요, 특징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아기가, 저희 집에는 5째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어려서 요즘에 이 녀석이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엄마가 안고 있다가 엄마가 내려놓으면 엄마를 떨어지면 아이가 두려움에 웁니다. 막 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니까, 떨어지니까 우리 영혼의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아주 단단하게 잠궈버렸어요. 안에서 자물쇠를 걸어 잠궜어요. 유대인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 걸어 잠갔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때의 특징이요, 문을 잠그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요, 문을 잠궈버려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문을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겁니다.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자물쇠, 두려움이라는 방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죠.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하나 있는데 쥐 한 마리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쥐가요,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어요. 너 뭐 때문에 했더니 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마. 해서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었어요. 고양이로 변신한 이 쥐가요, 고양이가 됐는데도 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니, 오늘은 뭐 때문에 했더니, 오늘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물으니까 이번엔 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개가 되렴. 그래서 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변한 이 개가요, 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넌 또 오늘 왜 무서워하냐? 그러니까 호랭이가 무섭대요, 이번에는. 그래, 오케이, 좋다. 그럼 너 호랭이가 되라. 그래서 호랭이로 만들어졌어요. 호랑이죠, 표준어는. 호랑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천하를 호령하는 호랑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야, 동물의 왕인데 말이지, 너 호랑이, 천하를 호령하는 호랑이가 됐는데 뭐가 또 두렵니? 물었더니 호랑이가 이제는 사냥꾼이 무섭답니다. 사냥꾼이 무서워서 떤다. 마술사는 야, 내가 아무리 너를 변하고 또 변하게 해줘도, 아무리 너 두려움을 이기게 내가 도와줘도 너는 맨날 두렵다고 하니까, 너의 두려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야, 너는 별 수 없는 호랑이가 됐어도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에이, 그냥 쥐로 돌아가라 하고 다시 쥐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갇히고 고립되고 또 분노하고 스스로 비틀거리는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고양이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개? 호랑이요? 사냥꾼이? 그 사냥꾼의 올무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두어서, 고립시켜서. 두려움은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이요, 하나님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신뢰되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두려움에.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도 안 믿어져요. 옆에 있는 하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또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말이지, 믿을 수 없는 여자야 도무지, 막 이러면서 이 하와와도 믿음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변장하고 돌아다니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두려움은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내용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잠갔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자물통으로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뭐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잠궜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하게 스스로 고립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여기 우리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뿐이 없다. 그래도 자기만 있다. 나만 있다. 나 혼자 있다라는 어떤, 모르겠어요. 그것이 안정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도 없고 우리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또한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곁을 떠난 삶을 수시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함께 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창조주의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권위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제자들 가운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있으라, 온 우주의 카오스, 그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주가 질서를 잡고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듯이 그 두려움의 혼돈, 두려움의 카오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라. 아주 분열되고 깨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주 혼란스럽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던 제자들, 혼돈 속에 있던 제자들,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난 살아가야 되지? 고민 중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빛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뭐죠? 제자들이 떨고 있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네,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려움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은 예수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번 주 금주의 암송구절도 이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이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그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카오스 속에서 불안에 떨며 있던 제자들이 오셔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저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라. 복음을 전해라. 증거해라. 나가라. 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려면 스스로 걸어 잠갔던 그 두려움의 그 자물통을 열어 제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자물통을 깨뜨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들이 모여서 방 안에서만 기뻐하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됐어요. 방 안에 있잖아요. 아직도 그 방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나누고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이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도시로, 캠퍼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자물쇠를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잠그긴 잠갔는데, 스스로 잠갔는데 여는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열지? 어떻게 나가지? 잠그긴 했어도 열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다녀라, 좋은 일 해라, 선하게 살아라, 성실 근면하면서 살아라,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다시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축복 달라고 축복만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진짜 축복입니다. 두려움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자물통을 부수고 자물통을 열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한가운데, 오늘 두려움의 그 혼돈 속에 갇혀있는 우리 애나보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이 무리들 한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던 내 마음,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져주셔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시로, 캠퍼스로,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찬양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 섬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다 버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임재로 인해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생명 드리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의 첫째 주입니다. 주님, 9월의 시작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9월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아버지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두려움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분리되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 스스로 고립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9월 아버지 하나님이 첫 학기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후반기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각 개인들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라바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받고 나가서 증거하고, 성령 받고 주님 아버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더욱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다루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9월의 시작점에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지역을 섬기고, 성령 받고 이 캠퍼스를 섬기고, 성령 받고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